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방식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내 입장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다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은혜를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했을 때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매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었죠. 그게 자기의 미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루를 살 때 하루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일 뭔가 밥을 먹는다, 뭔가 일을 한다 했을 때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밥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밥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것이 내게 오늘 미션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영적인 세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내게 부딪혀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여기 나오는 메시지는요, 제가 복음 깨닫고 살아오면서 확인된 겁니다.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언제 가장 자기 갈등을 느끼냐면 자기가 부정당할 때 갈등을 느껴요. 자기 생각이 부정당할 때, 자기 존재가 부정당할 때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확실하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말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체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을 두고도 오늘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는 거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리셔야 될 거예요. 내일을 두고 기쁘십니까? 아멘. 힘들어요. 빨리 끝낼게요. 졸지 마시고. 빨리 잠 잘 준비부터 해놓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여기서 확인되거든요. 사실은. 그 위에 우리 박세나 권사님 계시지만 내일도 기쁘셔야 돼요. 소희 소미를 어린이집 보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희 소미를 하나님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인 소희 소미를 하나님의 미션으로 받아들이는 준비 그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 되어지거든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자기 의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왔어. 그걸 자꾸만 나타내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나를 느껴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무너질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의미와 존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집중이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집중의 더 정확히 말하면 상태가 달라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일 가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 줄 것도 없고 막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막 힘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상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기준이 없어요. 내 동기가 없어요. 이걸 해서 뭐 하겠다 내 계산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령 인도가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성령 인도 설명해보라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증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언약의 여정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도요.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면 뭐가 먼저 오냐면 가서 사람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뭐가 먼저 되냐면 집중의 상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호를 주십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시간표에 그 날 그 장소에 그 만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신호예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지금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인데 상대방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보일 때 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장이 보여요. 어떤 현장입니까? 사단의 12가지 틀의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으로 현장이 딱 보이는 순간부터 그 게임 끝난 겁니다. 이때 뭐가 확인이 되냐면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흑암 치유부터 딱 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을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눈,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눈, 상처에 집중되어 있는 눈, 뭔가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눈, 이걸 싹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사건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못을 박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면 안 망할 것 같은 거라. 착각이잖아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야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 딱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안에 갇힌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보이고 이런 상태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혔구나. 자기 생각에 갇혔구나.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여기서 분별됩니다. 오늘 주일 2부 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있는 거예요. 자칭신. 복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은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담과 하와 꼬여낼 때 했던 말이 뭔가 선악을 안다. 자신이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주가 되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어저께 또 내가 속았던 문제로 오늘 사단이 똑같이 속이려 한다. 여러분들 절대 안 속을 겁니다. 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하는 거에 있습니다. 단어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문제인 것 같고 모르는 문제인 것 같고 처음 만난 것 같은 거죠. 그럼 이미 거기서 결판 난 거예요. 이미 기가 꺾였어.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어떤 기입니까? 어떤 기예요?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요, 새로운 상황, 처음 만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임을 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만나서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어떤 부분을 바꿔줘야 될지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인도 받아 간 현장에 흑암부터 치유했다니까요. 말씀 따라가서 흑암의 현장부터 치유한 겁니다. 이것을 매일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여실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다 잘해놓고 준비하신 게 뭔지 몰라. 이걸 확정을 해야 돼요. 응답 열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응답 뒤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응답에서 머물면 안 돼요. 축복에서 머물면 안 돼요. 상처로 주저앉거나 어떤 감정으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237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집중을 두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맛을 봤는데 맛을 보고 나서 자꾸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방식, 내 입장, 내 계획. 그러다 보니까 뭘 보고 듣고 그러면 전부 내 기준, 내 동기, 내 계산. 그러니 성령 인도는 못 뽑고 오히려 흑암에게 속아서 막 흑암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허송세월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기도를 두고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일곱 망대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하고 소통할 때 일곱 망대 777, 393 이거 유 목사님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해서 아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흐름을 보셔야 된다니까.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 속에서 찾아진 것이 7가지로 정리된 건데 얼마나 말씀이 많냐. 근데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찾아진 것이 7가지다. 이걸 망대로 세우라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시간표에 내게 세워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다. 흐름을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부 뭘 가지고 사람들은 저기 하냐면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오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그 흐름을 그래서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전부 오해합니다.
전부예요. 7 여정.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속에 계속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거나 전혀 듣는데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여정. 우리를 이끄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 여정이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답답해할 거,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이정표입니다. 무슨 이정표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클수록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두고 뭘로 삼으셔야 되냐? 스케줄로 삼으셔야 돼요. 모든 만남을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스케줄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스케줄로 보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니까 24라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생각, 마음, 감정, 모든 상황,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러 가는데 눈 뜨면 시작하세요. 눈 뜨면 계속 바로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완전히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해보시라니까요. 낮에 동안에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봐주는 자체가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부족하다 그거는 나중에 소통하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 아는 사람한테 자꾸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요 저번에 일본 전도 집회 가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교회 비밀의 방이 있대요. 비밀의 방. 비밀의 방 하니까 마동석 멘트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비밀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비밀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이야. 너 영적 문제 뭐야? 내가 진짜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렇게 한대요. 너 영적 문제 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렇게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굴복이 아니고 굴욕을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네가 이런 거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그러니 진짜 그렇다고.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와, 야 이거는 진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아프면 와가지고 뭐 잘못했어? 엄마한테 말해. 회개하자. 그러고 나서 뭐 사주고. 늘 그러시. 늘. 엄마는 다 알아. 대담하셔. 지금 벌써 머릿속에서 그 상처들이 생각이 나는데 엄마는 다 알아. 아빠가 호주머니에서 넘겨 짚는 건데 걸려요. 그게 더 웃겨. 아빠 주머니에서 너 빼갔지. 그때 이제 짚는데 너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라. 네. 엄마는 다 안다.
그때부터는 엄마 앞에 서면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살면서 나도 강해지죠. 그부터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학원비도 땡깡치고 이러잖아요. 애들 전부. 결국엔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서로 복음 안 누리면 복음으로 안 보고 복음으로 말 안 하고 복음으로 안 본 만큼 흑암으로 깊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봐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근데 그 복음으로 봐준 만큼 흑암이 꺾이고 복음으로 봐준 만큼 복음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이고 거기에 그걸 안 되지만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나는 복음에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에 성도님들 쭉 만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이 인천번성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자기를 치유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대요. 아, 감사하더라고. 근데 하면서 이제 근데 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괴로운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을 뭔가 내가 팩트를 얘기한다고 뭔가 그 부분에서 뭐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변론을 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아지면 그건 복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권사님. 그러니까요, 지사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넘어서야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기도를 진짜 시작하시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237 총정적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발견하게 하고 그거를 복음으로 바꿔서 24 세팅해가지고 24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전도의 문을 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두고 갈 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나에게만 주시는 이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밤에 반드시 답으로 얻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작품화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또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요 지난날 받았던 것 왜 그런지 모르는데 기억상실증이 그냥 망각 세포가 그런 데는 빨라. 하나님 것을 잊는 데는 그렇게 빨라. 세상 상처는 잊는 데는 안 잊어요. 안 잊어. 하나님이 주신 거는 후다닥 잊어먹어요. 도둑심보지 도둑심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싸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럼 하는데 제가 오늘 강단에서 복음으로 확실한 게 아니라 성격으로 확실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제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를 깨달으면 돼요. 내가 그렇지 복음으로 확실한 게 아니고 성격으로 확실하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인정하고 바꿔내면 됩니다. 포럼하면서 얼굴이 확 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바뀌셔. 본질을 딱 붙잡으셨어요. 가서 했을 때 진짜 24 만드는 건 성도님 개인 싸움입니다. 언제는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시라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말씀 받으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결론 나는 인생으로 이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씀의 성취로 확인하게 하시고 이것을 작품화하고 기억하고 후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흑암이 어떻게 교묘하게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상과 그 배경과 경제를 어떻게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 정확히 보고 흑암을 무릎 꿇리는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서밋들이 되게 하시고 망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